나의 가르침은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준 이 생명을 사람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일 뿐입니다. 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영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영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단죄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왔지 단죄하려고 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단죄하는 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깨달음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그를 단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즉 내 안의 살아있는 영혼이 일깨워주는 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깨달음의 영혼이 나에게 말해준 것이고 내가 가르치는 것은 참된 생명입니다. 말을 마친 다음 예수는 그 자리를 떠나 다시금 대사제들로부터 몸을 숨겼다.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믿었다. 그러나 귀족들과 관리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에 보편적 근거를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고 오직 즉각적이고 세속적인 결과만 고려했기 때문이다. 많은 지도자들과 부자들도 그를 믿기는 했지만 자신의 믿음을 대사제들 앞에서 공개하기를 꺼렸다. 대사제들 가운데 예수의 가르침을 믿거나 인정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대사제들은 하느님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다. 아멘. 네. 톨스토이 복음서 10장 4절의 후반부인데 전반부하고 결합해서 보면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과정에서 예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하느님 진리 요건 어떤 방식이냐면 따로 주어진 진리, 따로 있는 진리,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생각,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는 생각, 진리가 따로 있다는 생각, 그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는 생각, 여기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깨달음, 예수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있고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있고 지금 살아있고 이렇게 살아있고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복음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예수의 가르침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흐름 속에서 이제 이걸 읽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그 세상적 방식으로 보면 하느님을 좀 쥐고 싶지, 만지고 싶고 진리를 좀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손에 쥐고 싶은 거지. 이게 이제 인간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접근하는 방식인데 성령의 방식으로 하느님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접근하는 방식은 아무 일 없는 체험. 하느님 체험은 체험되지 않는 체험.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체험. 이게 예수 복음이거든요. 아무 일이 없는 경험,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편안해지는 것도 사실은 어떤 경험이지. 편안해지는 것을 아는 이것이 하느님이지. 어떤 때는 하느님 나라가 불편하지. 불편한 것을 경험하는 이거지. 진리는 어떤 때 우리에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되게 불편하죠. 하느님이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거 그런 하느님은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이지. 하느님은 어떤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꼬라지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배가 고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배가 부르기도 하고 온갖 경험을 하지만 그 경험 경계가 하느님 나라가 아니고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불변한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은 절대 불변이기 때문에 온갖 변화를 다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이 마음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교와 그동안의 온갖 그 전통적인 종교 방식은 그런 거였어요. 그쵸? 인간은 두려웠지. 자연 앞에서 두려웠고. 두려우니까 희생제사를 바치고 싶었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신 무언가를 바쳐서 나는 죽지 않고 양이나 새나 어떤 재물을 바쳐서, 재물을 대신 바쳐서 나는 안 죽고 싶었어. 그게 제사 방식이야. 그게 희생 방식이야. 그게 어디까지 이어오냐면 바로 유대교의 마지막 방법까지 이어오게. 누구를 바쳐? 파스카 신비로서 큰 아들들을 바쳐. 어떻게 바쳐? 양의 피를 문간에 바치면 대신 내 생명은 안 죽고 양을 대신 죽여서 나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들을 제사 방식에서 표현했어. 그게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연결되죠. 진리가 성당 안에 있다는 거야. 진리가 성전 안에 있다는 거야. 그렇게 진리를 고정시키는 작업들을 해왔지. 그게 유대교의 전부 방식이에요. 그게 모든 종교의 형식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성전에 가두는 방식, 진리를 도구마에 묶는 방식으로 진리를 설파했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그거 깨버리는 거예요. 성전도 깨버리고 교리도 깨버리고 고정관념도 깨버리고 완전히 전통적 방식을 두드러 깨버려. 이게 바로 종교 안에 갇힐 수 없는 진리, 성전 안에 갇힐 수 없는 진리, 도구마, 교리서 안에 갇힐 수 없는 진리, 문자 안에 갇힐 수 없는 진리, 개념 안에 갇힐 수 없는 진리, 어떤 것으로도 규정하거나 묶을 수 없는 진리. 이 진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는 성품. 성품자들, 원래부터 있던 성품을 통해서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 불변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절대 부동을 통해서 온갖 움직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는 온갖 것들은 다 절대를 통해서 상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바로 예수복음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복음은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준 이 생명을 사람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 뿐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가르침은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준 이 생명, 원래 생명, 본래 내 생명, 본래 내 얼굴, 본래 나의 면목. 그게 뭐야? 천지 창조 이전부터 늘 있었던 이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산다고 하는 이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런 거죠. 이 나의 가르침은, 예수복음은, 이 예수복음을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영혼을 믿는 것이다. 이때 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개인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믿는 거다. 그런 거죠. 하느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지금 살아있는, 여기 살아있는 이 순간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는 거다. 이게 바로 예수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개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원래부터 있는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으로서의 예수 생명, 늘 사용하고 있는 생명, 항상 사용하고 있는 이 생명을 믿는 거다.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죠. 이건 모양도 없고 느낌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런데 이 내용 없는 이것이 진짜 나다. 진짜 참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이 위치 없는 내가 진짜 나다. 이게 텅 비어 있는 이것이 진짜 나다. 아무 내용 없는 이것. 이게 바로 예수가 가르치는
복음이거든. 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영혼을 믿는 거다. 이 나를 믿는 거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은, 예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영혼을 이해하는 거다. 예수 복음은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걸 믿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걸 믿는 거다. 보는 성품, 나 자신. 성품이라고 하는 게 내 얼굴을 얘기하는 거,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 이게 갓 태어난 신생아도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해요. 아시죠? 근데 그 신생아는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신생아는 뭘로 보냐면 그냥 다 봐, 그냥 다 들어. 그런데 그냥 들어, 그냥 봐, 그냥 느껴. 근데 우리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과거의 경험으로 봐이.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기억이 창창하거든요. 제가 담양에서 그 암 선고를 받고 그 대체의학으로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산에 가서 아침 먹고 산에 가서 명상할 때가 있었어. 이제 특별히 풍요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갔거든요. 풍요 알죠? 그 여름에 우통을 싹 벗고 바람을 싹 쐬고 이렇게 감쌌다가 그 다음에 바람을 싹 쐬었다가 하는 과정을 하거든요. 명상을 하는 거죠. 명상도 하고. 그런데 아이고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 명상하고 있는데 눈앞에 새가 한 마리 탁 큰 새가 기다리고 나를 탁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명상하고 있으니까 저놈이 나를 보는구나. 내가 프란치스코 성인보다 더 영적으로 서로 소통되는지, 내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더 새가 나를 보는구나. 그런데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이틀, 3일 계속 올라갈 때마다 그 새가 나를 기다리고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화장실 가려고 그쪽 근방에 갔더니 그게 새가 아니고 그 소나무 갱이로 되어 있는 것이 새로 잘못 보였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아주 제 안에서는 크게 어떤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사물을 보는구나. 과거에 어떤 이미지를 내가 머릿속에다가 두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물을 보니까 실제로 나무 위에 그 새가 내가 머릿속에다 새라고 생각해놓고 그 사물을 보니까 새로 보인 거지. 인간의 보는 방식은 자기 생각으로 보는 방식이 주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우리 인간의 보는 방식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신생아는 거의 새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가 그걸 봤을 때는 그냥 봤을 거야. 신생아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새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것이 새처럼 보이네? 라고 해서 새로 규정해 버린 거지.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신생아가 보는 거와 우리가 보는 눈의 차이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 자기 생각으로 사람을 본다.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창조한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창조하는 게 아니라 뭘로 창조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본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영혼을 이해하는 것이다. 보는 것뿐이다. 보는 대상에 집착하지 않은 거야. 그것이 새로 보이든 나무 조각으로 보이든 그건 상관없어. 보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게 확인되는 거야.
그게 환상으로 보든 새로 보든 몽둥이로 보든 그 무엇으로 보이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보고 있는 내가 있다는 이 진실 앞에 나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예수 복음의 핵심은 네가 보고 있다는 그 본성품이 너무 분명하다, 이런 거예요. 대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내용에 집착하지 말아라.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순간 붙잡힌다. 보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볼 뿐이야, 그래. 들을 뿐이고, 그래서 느낄 뿐이고, 알 뿐이고, 경험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라고 그래요. 이 보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이거 보는 이거, 이게 이 복음, 이 안목이 탁 열리면, 이 안목이 열리면 이제 세상을 보는 변화가 생겨요. 그냥 생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보는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고정시켜서 보지 않아요. 세팅시키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이 늘 신비롭게 보여요. 그전에는 이제 내 생각으로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봤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규정하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세상을 단죄하고, 내가 세상에 잣대를 긋고 그랬지. 그런데 이것으로 살면, 이 예수 복음으로 살면, 이 삶이 나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험이든 다 나의 삶이야. 슬퍼도 나고 기뻐도 나고 아파도 나고 우울해도 나야. 그 삶이 나를 살아가니까 그런 거야. 나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단죄하는 게 아니라, 단죄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을 구해 주려고 왔지 단죄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복음을 소리로 들은 거예요. 예수 복음을 말로 들은 거예요. 예수 복음을 개념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제 생각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 복음을 어떤 문자화 시켜서 규정시켜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예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예수 말씀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걸 예수님 말씀이, 삶이 나를 살게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이지. 그래서 말로 들어버리면 삶을 살지 않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단죄해. 내가 세상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내 생각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내 잣대가 너무 많거든. 과거의 경험을 통한 나의 잣대. 과거에 내가 새를 보는 그 눈으로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새로 보였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새로 고정시켜서 봤단 말이지. 그냥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 살면, 내 생각으로 살면, 내 개념으로 살면, 내가 심판관이 되면, 내가 판단자가 되면, 내 생각이 나의 과거의 잣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판단은 내 맘대로 안 되거든, 세상이. 그죠? 내 맘하고 딱 맞는 거 있을겠어? 세상이? 아무것도 없지. 그때마다 삶이 불편해. 세상이 너무 불편해. 사람 만나기가 불편해. 그리고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맞아. 그러죠? 그런 경우 엄청 해봤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단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삶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구나, 삶이 나를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삶을 경험하든 자유로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삶에 온전히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수용하는 거고, 삶을 인정하는 거고, 삶을 즐기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에고로 살지 말고,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네 생명이니까 삶으로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단죄하는 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깨달음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그를 단죄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어디에 있어? 이미 있어. 이미 주어져 있죠. 이미 진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십니까? 추구하지 마시죠. 그냥 삶 자체가 행복이니까 행복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행복인 줄 깨달아 알면 되는 거지요. 진리를 따로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가 진리인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이미 깨달음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그 깨달음을 온전히 1.1획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바로 궁극적 진리가 살아있는 현장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 그를 단죄하는 겁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즉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영혼이 일깨워주는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삶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위 자연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뭐든지 다 흘러가게 돼 있어. 그것이 내가 볼 때는 힘들게 흘러가고 아프게 흘러가고 마음에 안 들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이 삶 자체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어때요? 그래요. 우리가 나를 깨달아, 이 삶을 깨달아 알면 삶이 그냥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흘러가는 삶 자체가 진리라니까?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의 아버지, 즉 내 안에 살아있는 영혼이 일깨워주는 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깨달음의 영혼이 나에게 말해준 것이고 내가 가르친 것은 참된 생명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항상 있는 이걸 가능태라고 그래. 아직 드러나 있지 않아. 이 가능태가 나요. 그런데 이 가능태가 현실태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현실 그대로를. 그러니까 현실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 현실태가 늘 가능태 위에서 펼쳐지는 거야. 이 가능태가 절대고 현실태가 현상이에요. 말을 마친 다음 예수는 그 자리를 떠나 다시금 대사제로부터 몸을 숨겼다. 대사제들은 실제로 뭘 옹호하는 사람들이냐면 종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야. 제도 종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야. 그 제사제들은 근본적으로 성전을 고수하는 사람들이고 전통적 가르침을 붙잡고 그것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전통적 가르침에 수호하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까부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믿었다. 기득권이 없으니까, 지킬 것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살게 돼 있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뭘 지키고 말고 할 게 있지. 근데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도 뭐가 되고 싶어 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킬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뭘 지켜보려고 누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 대사제들이나 부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응? 그런 거야. 그래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잘 믿었다. 예수의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 복음이 바로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참 사람의 가르침,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가르침을 복음을 잘 믿었다. 그러나 귀족들과 관리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지 잘난 맛에 살잖아. 나 잘났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 잘났다, 내 잘났다, 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내 잘났다, 내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 예수의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복음이거든요.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가능태로서 없이 계시는 참사람. 이 하느님을 믿지 않지. 복음을 믿지 않지.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에 보편적 근거를 생각하려 하지 않고 오직 즉각적이고 세속적인 결과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기득권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따로 있다,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뭘?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이익, 욕망, 가지려는 것, 소유하려는 것, 나와 내 것에 대한 취함, 소유욕, 이것으로 움직여. 그런데 예수가 말하는 보편적 근거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의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눈앞에 있는 이대로 그대로 살아있는 이 삶이 바로 하느님의 의가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간을 살고 지금을 살고 그리고 지금의 삶에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 그래요, 안 그래요? 삶을 살만해. 살다 보면 다 사라진 게. 옛날 어르신들이 늘 그랬잖아. 다 지 먹을 거 지가 타고 난단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지? 지 먹을 거 지가 타고 난다는 말은 뭔 말이야? 사실은 삶이 그를 살리게 해주는 거지 지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삶 자체를 통해서 그가 삶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익 중심으로 가잖아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의 현실을 보면 뭐가 그렇게 지킬 것이 많은지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현상들을 너무 분명하게 보잖아요. 지킬 게 많아서 그래. 지킬 게 없는 사람은 다 까발려버리지. 있는 그대로 그것이 진실인데 애곡시키는 거야. 내가 가져야 할 것, 지켜야 할 게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많은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그를 믿기는 했지만 자신의 믿음을 대사제들 앞에서 공개하기를 꺼려했다. 비밀이 많아. 비밀주의, 신비주의. 그런데 예수 복음은 뭐예요? 까발리는 복음이에요. 완벽하게 열린 복음이에요. 완벽하게 비밀이 1도 없는 비밀이에요. 완전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놀라운 완벽하게 열려있는 온전히 열린 진리를 사람들은 잘 몰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완전히 열려 있어. 어디에도 감추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 왜냐하면 옛날 우리 저기 어렸을 때 그 숨은 그림 찾기 많이 했거든요. 그죠? 어렸을 때 숨은 그림 찾기 양말도 숨겨놓고 뭐 자동차도 숨겨놓고 뭐 열매도 숨겨놓고 담배도 숨겨놓고 뭣도 숨겨놓고 이렇게 그림 속에 숨겨놓은 거 찾기 막 했거든. 탁 안 보이는 걸 막 찾아 헤매는 거. 그게 우리 인생사 아주 재미라고 생각했지. 근데 예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온전히 열려있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복음이거든요.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 항상 사용하고 있는 것,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것, 모두가 쓰는 것.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은 특별한 것, 뭔가 색다른 것, 남다른 것, 화끈한 것, 뭔가 특별한 것, 그것 찾는 훈련이 너무너무 오래된 습관으로 우리에게 들어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관심조차 없어. 그래서 예수복음은 실제로 너희들이 이미 쓰고 있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복음의 핵심이었는데, 대사제들 가운데서 예수의 이 가르침을 믿거나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대사제들은 하느님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사람으로 사는 공부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살거든. 이건 하느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느님은 늘 하느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하느님의 의와 하느님의 뜻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온전하게 들어있는 하느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잘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신 그 복음이 지금 여기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복음이다. 기가 막히죠?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은 눈앞에 있는 이 마음. 그래서 눈에 드러나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이 현실 그대로가 하느님의 마음이요. 하느님의 마음이 지금 현실로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온갖 경험 그대로 하느님의 의식작용이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경청하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순수의식에서. 이걸 이제 우리 물결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물결은 다 어디서 나오는 물결이에요? 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물결이기 때문에 물결 그대로 물이라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대상 경계 전체가 그대로 하느님의 마음이요, 순수한 마음이요,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본다면, 실제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전통주의자들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알겠죠? 종교를 지키는 마음,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 이 종교 권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제도교회의 핵심이거든요. 자, 여기 봐봐요. 교회의 제도권의 중심에 서 있는 신부, 주교, 그리고 대주교, 추기경, 교황님은 진리를 완전히 다 깨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직함을 받았을까? 노!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들은
그 종교 권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일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진리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모든 분들도 다 진리와 함께 사는 이들이지만 그들이 종교 권력에 집착하는 한 그들은 진리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은총으로부터 완벽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제도, 권력으로부터 갇혀 있는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복음은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권력과 전혀 상관없다. 진리는 교회 권력과 상관없다. 종교 권력과 전혀 상관없다. 빨간 모자를 썼으면 진리를 깨달은 것 같지? 착각. 수녀복을 입었으면 진리를 깨달은 것 같지? 착각. 신부면 뭔가 좀 알 것 같지? 착각.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님을 깨달아 아는 요건 사실은 어떤 편견도 없이 보는 온전한 하느님의 성품을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이 믿음만이 그게 가능해진 거거든요. 눈앞에 있는 이것, 이 진리를 사는 사람이 복음을 사는 사람은, 예수 복음을 사는 사람은 자기 공부가 따로 없어. 따로 무엇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 삶 자체가 온전히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느님과 나는 둘이 전혀 아니여. 진리와 나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 완벽하게 하나야. 그거 깨달아? 그래서 임이라고 그래. 임이. 그런데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아직이라고 그래.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 이미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자기 구체적 삶 안에 깨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따로 있다는,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는, 깨달음이 따로 있다는 이런 생각에 속지 마라. 진리는 직해 있다, 눈앞에 있다, 삶 그 자체다. 그래서 나는 내 살림살이를 과거, 현재, 미래를 어디서 살아? 지금 여기서 살아.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과거가 들어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미래가 들어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현재가 들어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이 순간 속에 온전하게 녹아있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생각으로 가려져서 안 보여. 내가 산속에서 새를 보듯이 그냥 보면 될 것인지 지 생각으로 보니까 새로 보여. 그때는 완벽하게 새였다고.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어쩜 저 새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 계속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저렇게 좋아하지? 기분이 엄청 좋았다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나를 보고 있어. 갈 때마다. 생각으로 보는 거야.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건 대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라고 묶어서 보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보면 그거 집착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새여도 좋고 새가 아니어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볼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새에 묶여있지 않았을 수 있지. 참말로. 그래서 예수 복음을 분명하게 알면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 삶이 진리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진리요? 누구나 다 있는 이것을 내가 수용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지금 여기 누구나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깨달았다고 으쓱대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요. 깨달은 거나 깨닫지 않는 거나 똑같거든. 사는 건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 하느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아파도 괜찮고 슬퍼도 괜찮고 어디에도 아픔에 묶여있지도 않고 슬픔에 묶여있지도 않고 기쁨에 묶여있지도 않고 순간순간 기쁨, 슬픔, 모든 느낌을 충분히 경험하되 어디에도 붙잡혀 있지 않는 자유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이미 지켜있는 이 틈도 없이 완벽하게 눈앞에 언제나 쓰고 있는 이 삶이 진짜 나다라는 이 깨달음이야말로 사실은 한순간만 놓치면 뭘 잡아버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생각으로 온갖 것들 붙잡는 그 습성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뭐예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최상의 선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붙들면 안 돼. 예수님의 말씀도 붙들면 예수님의 말씀에 묶여 있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말씀으로 있지 않아. 예수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다. 지금 이것이 말씀이다. 그죠?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말이 내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진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복음은 모두가 깨달아 있는 이것을 예수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내 살림살이, 그게 예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복음은 드러나는 온갖 것들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고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은 사실상 나를 표현하고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아. 그래서 얻을 자 없는 이것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구원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끝없이 변화되는 이 변화를 경험하는 이 하느님의 진리는 절대 불변의 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절대. 그래서 그냥 쉬십시오. 그냥 놓으십시오. 그냥 냅둬버리십시오. 냅두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내가 한 생각만 붙잡으면 또 거기에 붙들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공부의 핵심은 뭐겠어요? 아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 그런 거 없어. 지 생각이지. 그래서 어떤 격식도 필요 없어. 그냥 살면 사라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잘 살고 저렇게 살면 못 사는 곳 없어. 그냥 살면 사는 것 그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틀도 때려 부셔버려야 돼. 그죠? 순간순간 조건 상황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의 안에서 주어져.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래서 법정에 갈 때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 법정에 갈 때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머리 쓰고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 법정에 서 있으면 그때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다 알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네가 삶을 살아갈 때 앞으로 10년 후에 내일은 또 뭘 해야 될지 전체적인 큰 맥락은 내가 대충 알고 가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다 흘러가게 돼 있는 기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랬다니까. 성전 때려 부셔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미리 설정해 놓은 이런 것 저런 것 때려 부셔버려라. 천국은 이미 너희 손안에 있다. 지금 여기 있다. 눈앞에 있다.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다. 무심한 이 마음, 아무 생각 없는 이 마음 속에 하느님은 성성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 복음은 이렇게 늘 평등하지요. 누구나 다 이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따로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쓰고 있는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뭐 나만 쓰고 있는 거야? 모두가 쓰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진짜로 이걸 살면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도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잘 안 나와. 근데 그림을 마음 탁 비워놓고 그림 그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작품이 쏟아진다? 그죠? 글을 쓸 때도 내가 글 쓰는 것 같죠? 마음을 턱 비워놓으면 그냥 그분이 글을 써 나가게 되고 나는 그냥 그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실제로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캐릭터만 이렇게 저렇게 설정해 놓으면 캐릭터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손만 위에다 얹어 놓으면 하느님이 내 손을 붙들고 막 써 나가. 그러면 진짜 소설이 돼. 근데 내가 이 소설을 멋있게 꾸며갖고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야겠다 욕심을 딱 부리는 순간 그 작품은 중간에 배려버려.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 어떤 일을 하든 온전히 하느님께 맡길 때 하느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써가는 거거든. 글 쓰는 것도 그러고요. 무슨 일을 하든 거 다 그래 사실은. 그제? 피리를 불 때 피리를 불어. 누가 불어? 부는 분이 따로 있고 피리는 그냥 도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연주해 가고 있어. 최민석이를 누가 연주해? 하느님이 연주한다니까? 삶이 나를 통해서 사라져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평등과 차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삶이라고 그래요. 이론과 실제가 하나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지혜와 선정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미 있는 이게 나다. 이게 나는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게 먼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따로 있지 않는 게 진짜 나다. 위치 없는 참사람, 내용 없는 참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천지창조 이전부터 늘 있었던 이것. 이게 진짜 나라는 것을 딱 알면 이게 물이요, 물. 이 내가 물결을 일으키는 세상을 경험해. 그죠? 물결처럼 일으켜지는 온갖 세상이 나의 물결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나를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세상 전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어떻든 간에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산봉우리를 한번 올라가 봐야 돼. 산 꼭대기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그 깨달음의 경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경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경험. 그 다음에 그것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산 꼭대기에서 세상의 흐름을 이제 읽어볼 수 있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세상이 볼 수 있어. 보는 나와 보는 세상이 둘이 아님을 아는 단계가 있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이. 그래서 밥을 짓는데 밥은 모래로 짓는 게 아니고 흰 쌀로 짓는구나 라는 걸 알아. 밥은 모래로 짓는 게 아니라 흰 쌀로 지어. 그 말은 뭔 말이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삶을 긍정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느님과 온전히 사는 사람들은 억지로 살지 않는단께? 그냥 산단께? 아니 모래로 밥 지으려고 안 한단께? 돌로 빵 만들려고 안 한단께?
그래요.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그냥 사는 게. 왜냐하면 전부 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완결되어 있는 나를 내가 경험하면서 사는 이거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예수 복음, 아버지의 가르침, 그것은 이미 완결되어져 있는 삶을 나를 통해서 경험하는 삶이다. 그런 점에서 예수 복음의 가르침은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준 이 생명을 사람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바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지금 여기 이 궁극적 진리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가르침, 예수 복음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할까? 잡을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잡지 않으면,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애쓰지 않으면 완벽한 하느님의 복음을 살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복음은 뭐하고 연결돼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예수 복음이 곧 믿음이라니까. 내가 바로 복음이라는 믿음,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믿음, 내가 바로 자유라는 믿음, 내가 바로 구원이라는 믿음, 내가 바로 해방이라는 믿음. 그래서 어떤 것도 잡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콧구멍 없는 소라고 하는 얘기를 해. 옛날에 저기 그 소 콧뚜레로 이렇게 해가지고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그 콧뚜레를 뚫은 소를 가지고 이게 운영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 하느님의 소는 콧뚜레 없는 소요. 내가 잡을 필요가 없어. 삶이 나를 살아가니까, 진리가 나를 살아가니까, 구원이 나를 살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냥 뒤를 보면 밭을 반드시 갈 수가 없어. 그냥 따라가면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복음의 중요한 복음적 가치는 순명이요. 순명. 순종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늘 항상 있는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복음은 바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고 그냥 사는 거여서 이 그냥 보는 삶을 관상생활이라고 하고 그냥 사는 생활을 성사생활이라고 하고 그냥 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 내가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사는 삶. 어떻습니까? 죽어야 돼. 죽어. 크게 죽어버렸어. 크게 죽는 사람은 일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생각을 쓰지. 필요할 때마다 쓰지만 그 생각을 잡지 않아. 필요할 때만 쓰지. 크게 죽는 사람은 바로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 바로 크게 죽는 사람이라고. 크게 죽어버리는 사람은 내가 있어 없어. 내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순간 상황 따라 조건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겠어? 답답하겠지라. 뭐가 답답해? 에고라는 놈이 얼마나 답답해 하겠어. 에고가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아주 그 방정을 떨며 살았는데 네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너를 사는 거야. 좀 가만히 있으야. 그러면
답답하지. 앞뒤가 꽉 맥힌 것 같고. 근데 어느 단계 가면 그게 툭 터지면서 자연스러워져. 100kg짜리 150kg짜리 짐을 확 내려놓은 것 같은 자유를 얻는 어떤 순간이 와. 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삶이 나를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완벽하게 나와 하느님이 하나로 돌아가. 그죠? 세상과 내가 하나로 돌아가. 똑같아. 그래서 일치의 틈도 없어. 완전히 한 뭉치가 되어서 살아가. 그래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자기를 좀 내려놓고 살라니까 막 에고라는 놈이 두려워하지. 근데 내려놓고 보면 괜찮아.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는 삶이라는 게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사는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죽고 사는 건 생각일 뿐, 실제로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온전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떤 생사에도 구애받지 않는 나,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것만 초점이 딱 맞아버리면 보는데 온갖 것을 다 보는데 보는 것이 없어. 온갖 것을 다 느끼는데 느낀 것이 따로 없어. 다 지나가잖아. 보는 것만 있지, 느끼는 것만 있지. 아픔을 경험했는데 아픈 데가 없어.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아프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무슨 어디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분명히 내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떤 것을 해도 어떤 것으로부터 구애받지 않는 참된 자유가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자유 그 자체를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복음. 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영혼을 믿는 거다.